다같이 묵상함으로 2021년 1월 10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임내 찬양 비전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교독문 3번 시편 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이 시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은 이장원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차가운 겨울 아침과 코로나 방역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2021년 1월의 둘째 주일에 인터넷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2021년을 출발하는 새해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저희들을 담대케 지켜주시옵소서. 아울러 내부로는 전례 없는 경제적 침체와 코로나 방역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편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국가적으로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서 국민 모두가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법교회를 3번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돌아가서 실천하며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송일골보다 더단 귀한 성경 말씀을 전하시는 공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향교 살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복을 주사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가족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땅의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실천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몸은 더 강건케 하시고 그 노후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명철로 축복하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들이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귀중한 열매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더욱 많은 것도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든든한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술래 권사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과 민수기 14장 36절에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36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심리학자인 커밍웍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 성공의 요인으로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IQ랍니다. IQ. 한국 사람 IQ는 세계 제1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통계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입니다. 지식.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 배움의 열기는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기, 다른 말로 전문성을 이야기합니다. 각자 남다른 특기, 자기만의 장점, 장기를 가지고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3가지만 있으면요, 인생 성공의 7%가 완성된답니다. 7%. 그럼 나머지 하나가 93%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커밍웍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태도. 세상과 사람과 환경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93% 인생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도는요,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긍정적인 성공 요인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제가 우리 딸내미들한테 이쁘다 그러면은 아빠 딸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살 좀 빼 그러면 아빠가 빼! 아빠가 돼지야! 이렇게 되치기를 한다니까요. 못 당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돼! 힘들어! 죽겠어! 미치겠어! 같은 부정적인 언어에 관습이 있는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어떤 왕이 예전에 꿈을 꾸었는데 꿈 내용인즉 이가 하나씩 둘씩 다 빠지더니 하나만 남았답니다. 이 꿈이 하도 심란해서 그 나라의 지혜자들 그리고 신하들한테 이 꿈을 좀 해몽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A 신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의 가족과 친척과 주변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 하나씩 둘씩 다 죽어나갈 것이고 임금님만 남게 된다는 꿈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신하 B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그 꿈은 임금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신하 A는 사형을 당하고 신하 B는 큰 상을 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상황을 보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태도에서 말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격대로 살면 되지 웬 긍정 타령이냐?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긍정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을 닮아야지요.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하나님께 배워야지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요. 하나님은 늘 긍정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죄인이 돌아오면 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죄인이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긍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데 하나님이 떡 하나 더 주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아니라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긍정하고 입으로 긍정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떡 하나 더 주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사람들은 부정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늘 긍정과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많은 직업 중에 언론인이 비교적 단명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인이 하는 일은 남을 비판하고 흠을 잡아서 단독 기사로 특종을 내고 그러다가 법정에서 소송으로 싸우니 심신이 힘들고 영혼이 병들어서 아프다고 합니다. 반면에 목사는 비교적 장수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긍정과 소망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긍정 언어로 남도 살리고 나도 오래 강건히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눈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처음 가보는 땅이니까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모집을 해서 먼저 파송을 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살만한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알아보라고 파송을 했습니다.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정탐 12명이 40일 동안 같은 곳에 가서 같은 것을 보고 마음으로 뭔가를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요.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백성은 장대같이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아주 비관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나중에 알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최고의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요. 10대 2입니다.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두 명은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누구 말을 더 많이 믿겠습니까? 당연히 10명의 말을 더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말을 듣고 믿어버린 백성들은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하고 입으로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백성들 잘못은 아니지요. 왜요? 자그마치 10명이 나쁘다고 하니까 백성들은, 보통 사람들은 다수의 말을 더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무죄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얼어 죽을 코로나는 언제나 끝나나, 이놈의 마스크 언제까지 써야 돼? 미치겠네. 장사는 안 되고 나가서 사서 먹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커피도 못 마시니 이게 사는 거야? 아니, 교회는 왜 그렇게 모여서 집단으로 병을 퍼뜨리고 지랄이야? 미안합니다. 지랄은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말하면은 속만 상하고 마음은 답답하고 스스로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왕이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유럽 선진국들은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이 죽는다는데 우리는 그나마 다행이야. 다음 달부터 백신을 맞으면 아무래도 곧 나아지겠지. 이렇게 힘든 시절에 하루 세끼 밥은 먹을 수 있으니 그래도 감사하네. 똑똑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 정신과 의료진들의 헌신이 너무나 훌륭해. 이상한 교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나라 위에 기도한다니 하나님이 우리나라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서로 격려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것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현실의 지배를 당합니다. 10명의 정탐은 지금 보니 거민을 삼키는 땅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10명은 문제, 환경, 조건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소멸돼 버립니다. 그는 문제에 짓눌려버리고 말게 됩니다. 10명은 그곳에 장대한 사람만 보고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절망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2명은 가나안 땅을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2명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이란 절망의 문턱에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의 10명의 말은 결국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들도 범죄하게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의 10명은 내가 메뚜기라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말했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면서요. 그들은 자신들의 말대로 한철 메뚜기처럼 곧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한
긍정적인 태도의 두 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말처럼 그 두 사람은 장차 가나안을 밥 먹듯이 정복을 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마음의 태도, 믿음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열받는 일이 있어도 미움과 저주의 말을 내지는 마십시오. 그 말이 내게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수록 어렵겠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사랑과 축복의 말을 내시겠다고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울수록 최고의 긍정인 사랑의 말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면요,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말하면 기뻐할 일들이 우후 죽순처럼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더없이 소중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따위에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나부랭이에게 패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소망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산이 너무 크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진정한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긍정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돌변하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안타깝게도 땅에서 소멸되어 버렸으나 하나님을 신뢰한 2명은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크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긍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산이 크고 험하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비록 10명이 부정을 말해도 하나님을 긍정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하는 2명이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2번째 주일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위기의 코로나 세월 중에 만난 혹독한 추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말씀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긍정 언어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서 아름답게 결실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시간입니다. 감사와 자원함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앞에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둘째 주일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로 홀로 큰 영광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득히 담아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즐거운 헌신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니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만배, 10만배의 결실을 허락하시오며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감사할 일들이 날마다 생겨나게 역사하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상에서 수고한 성도님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 육신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지금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또한 여러 이유로 속상하고 우울하며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시원하게 상쾌하게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은 주님 나라와 교회의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잘 사용되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금 영수증을 문자로 신청하시면 발급을 해서 주보함에 넣어 놓겠습니다. 혹은 카톡이나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년 축복 신방은 오후 2시 이후에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로 미리 신청해 주시면 시간 겹치지 않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1000번째, 금년에도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오묘하고도 신기하고도 맛있는 하나님 말씀, 그 깊은 맛을 함께 누리면서 코로나 세월을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이겨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17일까지 방역 2.5단계가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2단계로 내려가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17일 정부의 결정을 보고 이후에 예배 일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올리는 유튜브 새벽설교 함께 꼭 들으시고 말씀에 여러분께서 하루하루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파송의 찬양입니다. 복음성가 부흥, 교회의 부흥과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러러 비었기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푸른 하늘 같은 높은 사랑하심과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단번에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코로나19의 위협 중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와 교통하심이 2021년 1월 10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복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이 한반도와 세계 만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